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32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루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써서 가르치라고 하신 바로 그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써서 부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온 천지가 다 들어야 할 말씀, 온 천지 만물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표현 속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들어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하늘과 땅을 향하여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핵심인 쇠마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었죠.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오늘 3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노래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반석이라는 표현에 눈길이 갔습니다. 반석은 직접적으로는 넓고 큰 돌을 뜻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아주 안전하고 견고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이 그는 반석이시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반석은 가장 밑바닥에 우리 밑에 존재해야 합니다. 넓고 큰 돌이 위에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깔려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넓고 큰 돌이 아래에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킬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반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져 반석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 위에서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 같은 사랑은 오늘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불효막심한 행위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고생하며 돌보고 키워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건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반석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한편 그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 행여나 깨닫고 다시 돌아올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행했던 그대로 그들도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직접 느껴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더 잘되고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는 북방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 유다를 침략한 일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거짓된 자들과 악인은 앗수르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 앗수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보다 더 강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박국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원히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7절부터 35절까지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5절 말씀이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여기 나오고 있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억누르며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42절 말씀에서 그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4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어이 이루어 내시는 것을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온 세상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입술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써서 가르치라고 한 이 노래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 마침내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써서 전해진 이 노래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가르친 후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할 의지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 전해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노래 속에서 그렇게 폐영무도하였으면서도 끝내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의 노래가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그 위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쓰러져도 그 위에서 쓰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꺼이 우리의 반석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엎드리셔서 나를 밟고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위에서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 앞에 그렇게 엎드리시는 분이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어디인지 심각하게 살펴보고 행여 엉뚱한 곳에 서 있다면 서둘러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 위에 다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희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써서 들려주라고 한 그 노래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깊이 느끼며 우리가 설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